우리 자손 대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이 잊지 않으므로 다시는 6.25 전쟁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엿보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는 김일성 주체수상이 이 나라를 허물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바람과 기도를 담아서 오늘 출판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책에 나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은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책을 저희가 김재동 목사님이 일찍 오셔서 사인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는데, 책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배부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예배 중일에 한번 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좀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따가 예배 중에 통성기도할 때 여러분들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책을 다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드리고, 거기에는 이 책을 정말 15주에 걸쳐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글을 쓰신 우리 목사님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또 우리 저자 목사님께서 사인해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고 우리가 함께 그 책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오늘은 그래서 저자 직강을 한번 다 같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이렇게 출판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우리 한 절을 또박또박 우리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제가 요즘 여호수아를 보다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외우는 시도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재주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데 또 우리 교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저는 도망갔을 건데, 어떻게 서울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나구나. 억지로 십자가를 이렇게 또 떠안고 이 작업을 시작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웬만큼 많이 갖고 있지만은 이거를 또 정리하는 작업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쓴 것도 아니고 15주, 어떻게 15주를 쓰나 그러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쓸 때마다 이제 새벽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써야 될 내용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매주마다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이 떠오르고 어떤 방향으로 이 글을 써야 될지 그게 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쓰기까지가 미적미적되는
좀 뭐 이렇게 좀 중간 과정이 있어서 그렇지 정작 쓰는 것은 정말 금방 써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15주까지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뒤에 두 번에 걸친 미처 실지 못한 내용들 이거는 꼭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승만과 메가드는 중공군의 개입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이분들은 알면서 입 다물고 있었어요.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6.25가 가져다준 뜻밖의 선물 한미상호 방위조약. 예. 그럼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이 엄청난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부록이에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4년에 미국에 건너가셔서 19일 동안에 18번의 영어로 연설을 했어요. 위대한 방공 연설을 하셨습니다. 어쩜 오늘날 2020년에게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맛배기로만 이따 저기 마지막 부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저는 이거를 쓰면서 그러한 소망이 생겼어요. 5년, 6년 동안을 지금까지 전국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 장소를 샅샅이 리서치하고 탐방을 하고 또 어르신들을 만나서 영상을 찍고 녹취를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분류 작업을 하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1등급 자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료적인 가치가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희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죠. 예, 그분이 다부동 전선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 그 제가 2016년 3월 30일 목요일이었어요. 찾아뵙고 인터뷰를 50분의 시간을 할애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이런 내용들을 다 문서하고 여러 자료들 그리고 현장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사진 자료들 또 녹취 자료, 영상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 6.25 전사를 신앙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한번 그동안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까지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근현대사 바로 알기 쓴 것도 교수님의 촉매 역할을 안 하셨으면 저는 안 씁니다. 교수님이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지시는 바람에 억지로 구레네 시몬처럼 정말 떠밀려서 쓴 거예요. 제가 뭐 이거 쓸만한 뭐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공돌이었고 공과생이고 뭐 공부도 사학과 근처도 안 간 사람인데 근데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역할에 있어서 교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에 국민일보 연재 과정에서 백상현 우리 기자님, 백상현 기자님의 그 탁월한 그 편집 능력, 그 참 제가 원고를 다 주면은 물론 그대로 다 싫지만은 그거를 더 돋보이게 하는 참 특별한 그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더 많은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이것이 다가가지 않았는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5년 6년 동안 혼자 다닐 때도 있었지만 여러 우리 목사님들 여러 선교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저 때문에 이렇게 좀 같이 고생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괜히 저랑 같이 탐방 간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이게 뭐 다 계획되고 물론 하는 거지만은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성 대표 여기 앉아 있지만은 제주 4.3 탐방 갔을 때 637m 고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제주 4.3 2대 반란군 사령관 이덕구가 사살당한 장소를 우리 미친 사람처럼 거기를 찾아 올라간 거예요. 왜 찾아 올라가 거기를?
길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헤맸는데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거의 2시간 동안. 가이드가 있는데도 가이드도 헷갈린다고 헤매더라고. 근데 올라가서 정말 현장을 다 취재하고 또 제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탐방하는 가운데 좀 돌발 상황들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지를 쓰거든요. 일지에다 다 기록을 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탐방 가운데서 혹시나 어려움 당하신 분들 또 고생하신 분들 저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참 고생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복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일이 거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묶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제가 하반기에 굵직한 탐방 계획이 이렇습니다. 강원도의 도솔산 동부전선의 아주 해병대에 바로 무적 해병의 신화를 낳은 도솔산 격전지 탐방을 꼭 가려고 그래요. 1박 2일. 우리나라에서 도솔산 전투의 최고 권위자 한 분을 모시고 다녀올 생각입니다. 강화도에 6.25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전사가 있어요. 근데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게 왜곡이 되어가지고 학살자로 지금 매도를 당하는 안타까운 좀 역사가 있어서 이것도 알려야 되겠다 해서 한번 하반기 때 다녀올 생각입니다. 제주 4.3도 한번 또 올해 제가 3번 다녀왔지만 제주 4.3 지금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예요. 역사의 그 흔적들이 점점 사라지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봐야 돼서 다녀올 생각입니다. 여수 순천 또 방문할 예정이고요. 연희고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이번에는 좀 등산화를 신고 제가 가고 싶었던 303 고지 또 328 고지 369 고지 839 고지 이런 고지들을 한 1박 2일 동안 다녀올 생각입니다. 혹시 탐방에 관심 있고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밴드가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제가 항상 일정을 올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여러 관련된 자료들을 올리니까 여러분들 밴드에 가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련이 붕괴 후에 여러분들 기밀 문서가 해제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6.25에 관련된 희귀 문서들을 이렇게 전달받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장면이에요. 이것 때문에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논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 문건 안에 전부 다 누가 했다? 이건 뒤에 스탈린이 다 배후 조종한 것이고 김일성이가 바로 기습 남침한 것이 여기에 너무나 밝히 여기에서 다 자료가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쟁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김일성이는 1949년에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남침을 허락해달라고. 허락을 받지를 못했죠. 준비가 아직 덜 됐다. 조금 더 준비해라. 1950년 되었을 때 이 책에도 정확하게 제가 4월 10일이라고 1950년 4월 10일 그날이 바로 남침을 허락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허락받은과 동시에 3단계 작전을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스탈린이. 첫 번째, 야 극비리의 383 부근에 부대를 집결시켜야 돼. 눈치채지 못하게. 두 번째, 평화통일 제안을 해라. 쟤네들 눈치 못 채게. 세 번째가 중요해. 옹진반도를 따라서 공격을 가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6.25 당시에 바로 이분들이 육군 독립 제17년대 참전 용사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영화도 한 편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바로 옹진반도를 지켰던 용사들입니다. 다 돌아가시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바로 옹진반도예요. 지금 북한 땅이죠. 예. 여기에 바로 2천여 명에 해당하는 우리 국군 제17년대 연대장은 백인엽 대령이죠. 백선혁 장군의 동생 되시는 분이 백인엽 대령입니다. 참고로. 자, 옹진반도를 먼저 공략하라고 하는 이 스탈린의 이 계략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게
6.25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 집단은 새벽 4시에 공격을 감행합니다. 어디를? 38도선 전선에 4시에 무력 남침한 것이 아니라 옹진반도에 4시를 기해서 30분 동안 포격을 했어요. 아직 여기 다른 전선은 조용했어요. 여기를 왜 공격했을까? 북침을 유도하기 위해서. 북침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포를 너무 세게 퍼붓는 바람에 한 발자국도 북침은커녕 3분의 1이 그냥 괴멸을 당했어요. 2천여 명 중에서 7천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냥 넋놓고 있다가 새벽에 포를 맞아가지고 아주 손도 못 쓰고 그렇게 완전히 몰살을 당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LST 타고 인천항으로 부랴부랴 퇴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많은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홍순영 선생님 91세인데요. 지금 살아계세요. 퇴각하는 과정을 저한테 직접 증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다 찍었어요. 퇴각을 하는데 동료 전우 하나가 포탄에 파편이 배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창자가 쏟아지더래. 세상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거기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모습을 보고 배를 타고 인천으로 퇴각을 하셨다고 저한테 증언을 해주셨어요. 예. 이 북한의 김일성의 바로 작전은 옹진반도를 한번 건드려서 북침을 유도해서, 야, 니들이 먼저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자유방어 차원에서 남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세게 공략을 하는 바람에 북침은커녕 완전히 여기가 괴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작전을 새벽 5시를 기해서 50분 동안 전 전선에 포격을 가한 거야. 그리고 저 김일성의 20만 저 보병사단이 바로 정확하게 5시 30분을 기해서 남침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침 시각은 바로 5시 30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발발 시간의 비밀 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바로 최고 권위자는 얼마 전에 오셨던 바로 육군 예비역 준장 출신이시고 또 70년대 육군의 아주 전설적인 정훈교육의 아주 1인자 바로 배영복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배영복 장로님이 바로 이 부분의 최고 권위자예요. 읽어보시면 아주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6.25가 발발한 바로 그 당일날 이미 수도 서울의 하늘은 공산군에게 이미 점령이 되었습니다. 북한군이 야크기 전투기를 몰고 오전 10시에 자 서울 이미 상공은 이미 적의 수중에 이미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김포와 여의도 공군기지에 출현합니다. 12시경에. 그래서 용산역과 통신소 등 시내 주요 시설에 기총 쏘사, 폭탄을 투하합니다. 막 난리가 났죠. 몇몇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그 당시의 그 장면을. 용산역, 마포 쪽 뭐 이런데 여의도에 전투기가 갑자기 하늘에 딱 나타나더니 포탄을 막 퍼붓고 기총 쏘사를 하는, 심지어 우리 아군과 적군이 그 교전을 하는 전투기 간에 막 이런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분들도 몇 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주영 박사님이죠. 저희 교회 저희 오셔서 이승만 대학 때 강의를 해주셨어요. 6.25 당일의 상황을 증언해 주셨어요. 북한 전투기가 이 마포 상공에 떠서 우리 아군 전투기랑 같이 교전이 벌어지는, 심지어 우리 미군의 가족들이 여의도에서 전부 다 일본으로 피신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서울 상공에서 북한 야크 전투기가 그거를 격추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그 적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아군이 출동을 해서 싸우는 장면, 마포 상공에서 교전이 벌어진 것을 어린 나이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25가 발발하는 그 다음 당일날 벌써 이미 서울의 상공은 이미 북한의 수중에 이미 넘어갔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언제 서울을 떠나죠? 6월 27일 새벽 4시를 기해서 한참 있다 떠나가신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대통령의
개전 초기 숨겨진 70일 시간의 행적, 그 내용은 제가 쓴 책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시면은 많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제가 언급을 합니다. 우리나라 6.25 발발 초기에 일주일 동안에 미군이 자국의 군대를 파병을 결심했다라는 거. 이거 굉장한 엄청난 기적 중에 하나인데 그 배경에는 바로 누가 있었다? 프레데릭 해리스라는 목사님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국민일보 마지막 15번째 이분 얘기를 실은 거예요. 이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바로 미국의 1939년 그다음 45년 해방될 때까지 6년 동안 워싱턴 DC를 거주하면서 출석을 했던 바로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이에요. 한국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6.25 발발 직전에는 트루만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한국의 안보가 위태위태하니 이승만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 건너갔지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뒤에서 섀도우 엠베세더라고 그래요. 그림자 대사. 목사님인데 한국을 위해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위해서 일했던 분. 누구?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이에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이거 말고도 밝혀져야 될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승만 연구원의 우리 김명석 우리 박사님, 김명석 교수님.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세상에 이렇게 묻혀져 있었던 역사들을 오랜 시간 노력 끝에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한 유지훈 자매, 유지훈 우리 박사과정이에요. 조교님. 이 두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어요. 이 두 분이 바로 이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제가 쓴 글은 그 논문에 많은 빚을 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알게 해야 되겠다. 국민들한테. 우선 우리 교인부터 해서. 그래서 우리 여기 오른쪽에 있는 유지훈 우리 예비 박사님. 저희 교회 한번 10월이나 11월 중에 이승만 대학 때 초빙을 해서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이 우리나라 건국 초기부터 6.25 전사에 어떠한 지대한 역할을 했는가를 한번 3-4시간 동안을 세미나를 할 거예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밝혀야 될 내용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백성열 장군께서 소천하셨어요. 월요일 날 제가 12시, 1시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장례식이 지금 광화문에서 저렇게 빈소는 차려놨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계통에 장례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요 참 구레네 시몬처럼 또 나가기 싫은데 난 가더라도 그냥 조문만 하고 올 생각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떠밀려가지고요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려고 나는 그냥 한 번이니까 그래서 장례배를 인도했는데 저녁 7시에도 또 예배 인도했고요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또 저녁 7시 4번 동안 장례 예배 설교 또는 유교와 백서열 장군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응? 이렇게 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면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그날 아침 10시 40분에서 11시 30분까지 5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 주셨어요. 보좌관 되시는 예비역 중장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얘기한 경우는 특이한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건 보통은 15분, 20분 정도밖에 시간을 안 준대요. 악수를 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힘주지 마세요. 연로하셔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짝 손 만지세요.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주의를 많이 주시는데 그래서 잘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기 전에 꼭 묻고 싶었던 게 바로 2가지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부동 전투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분이 기도했다라는 내용. 그 어디에도 기도를 했다고 하는 녹취 자료, 영상 자료가 없어요. 그거를 이분 살아계실 때 꼭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가게 됐죠. 잘했죠?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8시에 딱 끝낼 테니까 하여튼 걱정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6.25 전쟁에 뭐 치열한 전투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그 중에 손꼽는 것이 다부동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부동 마을이에요. 여기에서 22km 밑으로 내려가면 대구 시내입니다. 다 평지예요, 평지. 근데 여기 다부동 마을을 이렇게 둘러싸고 천에 방어진지가 이렇게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일성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내려왔을 겁니다. 내려와 보니까 야 여기서 꽉꽉 막히는 거예요. 이게 20여 킬로나 됩니다. 이 전체가 20여 킬로에 이러한 험준한 산악지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 안에 바로 다부동 마을이 이렇게 평화롭게 아주 시골 마을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산악지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유일하게 평지가 있어요. 평지가. 어딘지 아세요? 무슨 계곡입니까? 천평계곡이라고 하는 4km에 해당하는 길고 좁다란 이 소록길, 조그만 도로길, 옛날 그 시골길, 그게요 유일하게 여기 하나 딱 있었어요. 자, 우선 여기 한 가지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1950년 8월 15일 이게 다부동 전투가요. 이게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55일 동안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한 부분을 이루는데 아주 큰 위기가 8월 15일이에요. 왜냐하면 김일성의 전쟁 계획은 8월 15일 계획이었어요. 6월 25일부터 계산하면 50일 만에 작전을 끝낸다. 그게 바로 8월 15일이야. 그래서 부산은 점령하고 서울에 와서 축하 파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수정해. 8월 15일 부산 점령을 대구 점령의 날로. 그러니까 무조건 8월 15일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전선에서 얼마나 엄청난 치열한 혈전이 벌어졌겠어요. 이날 아침부터 100병 혈전이 벌어졌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20여 킬로의 이 전체 다부동 전선에서 치고박치기 하는 거예요. 완전 쌈박질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심지어는 수류탄 투척전이 벌어집니다. 20m, 30m 사이에 두고 전 20여 킬로에 해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다부동 전선에서 상대를 향해서 수류탄을 던지는 이 전투가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참전용사 어르신은 하도 수류탄을 얼마나 던졌는지 어깨가 나중에 퉁퉁 부어서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수류탄을 투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벌어진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적은 유악산 제일 높은 고지입니다. 839 고지. 다부동 전선을 뚫지를 못하고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8월 15일 대구 점령도 물 건너가게 된 거예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했던 게 뭐냐? 그 다음 날 8월 16일 그 유명한 구국기도를 한 거예요. 그건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8월 16일 날 바로 외관에 융단 폭격이 성공을 했죠. 그날 이 다부동 전선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백성열 장군의 1사단 다부동 전투에 바로 미군 바로 27년대 탱크 부대가 지원병으로 여기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한미 합동 작전에 의해서 이 다부동 전선을 이제 적을 막아내는 이제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항공 사진으로 이제 좀 찍은 건데 전 산악지대에서 유일하게 이게 기다란 바로 평지입니다. 4km예요. 천평 계곡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바로 북쪽 지역에 T-34 탱크가 얼마나 집결해 있겠어요. 무조건 이거를 뚫어야 돼. 뚫기만 하면 대구까지는 그냥 무혈 입성입니다. 그런데 8월 16일 날 감사하게도 미군이 여기에 투입되어서 27년대 얼굴도 잘생긴 마이클리스라는 연대장 대령입니다. 이 사람이 탱크를 몰고 와서 너희 꼼짝 마. 들어오면 가만 안 놔두겠어. 여기를 쫙 탱크가 도요를 해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야, 이 북한의 김일성 탱크 부대가 죽을 맛이야.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8월 21일입니다. 이날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친 이거 바로 이 위치에
국군 1사단 11년대 1대대 500명의 우리 국군 장병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637m인가 고지가 있습니다. 이게 유악산 제일 높은 고지고 여기가 조금 좀 낮은 지대예요. 여기에 바로 고지가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게 아니라 인민군들이 거기에 딱 정상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을 탈환하려고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또 동시에 미군 부대를 엄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있었는데 21일 아침에 밥 먹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저 고지에 있었던 북한 인민군들이 먼저 기습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도 못 쓰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장면은 총을 거꾸로 어깨에다 둘러매고 완전히 폐잔병이 돼가지고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여기에서 밑으로 다부동으로 다 그냥 다들 지금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밑으로 내려와서 도망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골목에 이렇게 쭉 진을 치고 있었던 미군은 어떻게 돼요? 도가내든 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엄호를 해줘야 될 이 500명의 국군이 여기를 빠져나가. 아무도 없어 이제는. 그럼 여기에 있었던 인민군들이 오케이. 그럼 이 후방을 만약에 점령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손도 못 쓰고 여기에서 그냥 전멸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 대령이 자, 이 다부동 밑에 9km 밑으로 조금만 더 차를 몰고 금방 갑니다. 동명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땐 국민학교예요. 거기에 사단 CP가 있었어요. 백선엽 장군이 거기에서 사령부 본부 거기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무전을 쳐서 여기로 당장 전화를 해서 백 장군님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국군들은 뭐 하는 거냐고. 당신들은 싸울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싸우려고 우리는 여기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국군 1개대대가 전부 다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나올 거요? 당신들이 이렇게 철수하면 우리도 철수할 거요. 그러면서 실제 철수를 서두르는 거예요. 자, 그 전화를 받고 우리 백선엽 장군이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한 나머지 잠깐만 제가 가서 일단 현장을 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고 지프차를 동원해서 전선역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올라오다가 중간쯤에서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생각도 못했던 이제 돌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운전했던 운전병이 적탄에 어깨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치명상을 입고 죽지는 않았어요. 백 장군님께서는 그 당시에 운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두 다리로 헐레벌떡 뛰어가기 시작해요. 전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왔더니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들이 전부 다 폐잔병이 돼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로 백 장군께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기도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힘을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6.25 발발하고 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백 장군님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한 번만 이 위기에서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한 번만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단서를 붙였죠. 구원해 주시면, 건져 주시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솔직한 어린애 같은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더니 이제 중턱에서 휘하에 500명 자기 부하 부대원들이 막 헐레벌떡 내려가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틀 동안 밥 한 끼도 못 먹었대요. 물 한 모금도 못 먹었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기신맥진해가지고 또 전의를 상실해서 그런 부대원들을 가로막고 잠깐만 내 말을 들어봐라. 잠깐만 앉아봐라. 그래놓고 일장연설을 하신 거예요. 산 중턱에서. 고맙다. 지금까지 잘 싸워줘서 고맙다. 그러나 여기서 후퇴하면 망국이다. 대안의 남아답게 한 번 더 싸우자.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만약에 내가 앞장서다가 뒤돌아서면 너희가 나를 쏴라. 그때 이 말을 하신 거예요. 8월 21일 바로 그날 아침에. 그리고 나서 권총을 빼들고 세상에 세계 역사에 이런 전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단장이 장군께서 권총을 들고 돌교가 앞으로 하고 자기가 먼저 올라가. 637 고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300m를 한참 올라가니까 누가 뒤에서 어깨를 탁 잡더래. 사단장님,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장님 제발 뒤로 물러서십시오. 아무리 이틀 동안 밥 못 먹고 물을 못 마셔도 사단장이 그렇게 나오니까 야, 용기 백배 가지고요. 패잔병들이요. 완전히 무서운 정말 용맹한 군사들이 돼가지고 돌진 앞으로 하는데 와 하고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637 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이 고지를 이 중요한 교두보를 드디어 점령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봐요? 얼굴도 잘생긴 이 마이클리스 이 사람이 이거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백 장군님 만나서 처음 했던 말이 I am sorry. 내가 화낸 건 미안하다. 그러면서 한국의 군대는 The Army of God. 하나님의 군대다. 그때부터 우리 예수 군대가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야, 하나님의 군대래. 하나님의 군대. 이런 군대 처음 봤다라고 마이클리스가 그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이분이 철수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전열을 다듬고 지금 위에서 지금 이때를 놓치지 않고 T-34가 막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중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5시간을 싸워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여러분 우리 아군은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적 탱크 T-34 14대 격파 14대를 격파했어요. 그 다음에 자주포 4대를 격파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부동 전투 전 기간 동안 수세에 몰렸던 이 전황이 공세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날 일어난 거예요. 그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14대 격파된 탱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가운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게 뭘까? 27 TH 그 다음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인펀트리야. 인펀트리. 이 27년대 내가 격파했다 이렇게 표시를 남겨놓는 거야. 이제 27년대 우리가 격파했다. 미국 사람들이 이게 보면 다 표시를 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찍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산 능성을 보세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외치는 말이 보물이다 그랬어요. 이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여기에서 바로 포를 쏘는데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유머러스하냐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구경하는 또 미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 이게 마치 볼링공이 쫙 나가서 스핀을 맞추는 그게 연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전투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이런 식으로. 볼링 앨리 전투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격파된 바로 지점 바로 옆에 다부동 전승비가 있는데 안으로 쑥 들어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볼링 앨리. 볼링은 우리가 지금 볼링 좋아하시는 분들 볼링 그거 볼링이고요. 앨리는 뭐예요? 마룻바다 또는 소록길 좁은 그 시골길을 이제 앨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름 잘 줬죠. 그래서 볼링 앨리 전투라고 해서 이 날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다부동 전승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가을에 그래서 제가 한 반나절 이상 걸립니다. 동명 초등학교에서 볼링 앨리 바로 전승비까지 한 반나절 걸립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마다 제가 가서 여러 번 가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해가 막 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까지 안 먹었어. 근데도 배가 안 고파요.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나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거의 20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예, 그게 참 저에겐 큰 감동이었어요. 야, 그때 외쳤던 게 야, 이거는 또 다른 성지순례다. 이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그 발판 위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했던 얘기는 다 이제 지나가고 최근에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연희고지 전투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게 연세대학교예요. 언더우드의 동상이에요. 70년 전에 6.25의 그 흔적, 탄흔의 흔적이 이렇게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 연세대학교입니다. 가보면요, 여러분, 숨은 보물찾기예요. 이런 탄환의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보세요. 6.25 당시 연희고지의 흔적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연세대학교 뒷산, 이름하여 연희고지입니다. 그리고 저
296m 고지가 안산고지예요. 경기도 안산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1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안산에 올라가면 여기에 광화문, 종로, 경복궁, 그다음에 서대문 사거리 다 보입니다. 날씨 좋은 날은. 자, 6.25 전사에서 9.28 서울 수복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정확히 7일 걸렸어요. 7일.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9월 21일부터 24일까지의 연희고지 전투. 이게 왜 중요하냐? 서울 수복 전투에 있어서 김일성이 볼 때 서울을 방어하는 바로 전선이 바로 여기 연희고지예요. 여기가 뚫리면 서울 시내가 뚫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산 올라가면 압니다. 얼마나 서울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오는지. 그래서 여기에 김일성이 가장 자랑하는 25여단을 중심으로 몇 명이 여기에 주둔 배치했었느냐 하면은 4,000명에서 5,000명. 그들은 만주벌판에서 실제로 오랜 세월 전쟁에 이력이 난 베테랑 군인들이에요. 4,000에서 5,000명입니다. 북한군이. 예. 여러분 여기가 56고지입니다. 56고지. 지금의 연세대학교 삼성관 그쯤 되는 바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56고지 전투야말로 바로 서울 수복 전투 모든 7일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몇 안 되는 흑백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56고지입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에 연희고지를 이제 탈환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연희고지를 탈환하려면 56고지를 반드시 점령해야 돼. 근데 여기 56고지에 북한군 한 300명, 400명이 주둔하고 그리고 교차 사격이라고 중기관총을 여기저기 배치를 하고 박격포 이렇게 배치를 하고 누구도 탈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중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많이 컸던 거예요.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게 성공하느냐. 9월 24일 날 아침에 스미스 부대 이 사람이 206명의 일개 중대를 이끄는 중대장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실패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와 함께 저 56고지를 정말 돌격할 사람들 자원을 봤는데 33명이 나온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요 돌격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때 한국말을 썼어. 한국말을. 여러분 북한군이 이 당시에 미군들 얼마나 혼비백산하게 만드냐면 만세 있죠. 만세. 만세를 부르면은 그냥 어디선가 사방에서 그냥 기습 공격하니까 그냥 손도 못 쓰고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착안해가지고 스미스 이 중위가 우리도 만세하자고 만세. 돌격 앞으로 하면은 너희들 만세를 외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400여 명의 북한군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어. 여기가 뚫리면 연희고지가 전부 다 뚫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뚫고 있는데 이 33명의 스미스와 함께 자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외쳐요?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만세 하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바람도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33명이 목숨 걸고 만세하고 올라가니까 수백 명이 기습 공격하는 줄 알고 여기 300명, 400명 북한군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그냥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순식간에 탈환하는 데 성공하는데 이걸 알아야 돼. 돌격 앞으로 가는데 얘네들 바보가 아니죠. 중기관총을 교차 사격을 해. 무서운 거예요. 올라가다 누가 제일 먼저 쓰러졌을까요? 스미스 중위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뒤를 이어서 지휘관이 또 나를 따르라 가는데 이 사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전사했어요. 여러분 이 고지 하나 탈환하는데 이 고지에서 국군 해병대 51명, 미 해병대 64명이 전사했어요. 전체 11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어요? 있기는커녕 이런 역사 자체도 모르죠. 학생들이 압니까? 교수님들이 압니까? 응? 언젠간 세워야 돼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연세대학교 관계자분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연세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풀 한 폭이 땅 한 평 거저더진 땅이 없습니다. 다 유교와 관련이 없는 땅이 없어요. 영등포도 그래요. 이거요 바로 이 지역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 북한군 250명을 사살한 장소 아닙니까?
영등포 전투에서. 다 그런 역사적인 다 장소라고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되는데, 여기 특히나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9.28 서울 수복을 가져온 결정적인 전투, 5.6고지예요. 그것도 만세 돌격에 의해서. 그래서 탈환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연희고지 전투 당시에 도망가다가 바로 옆에 삼성간 바로 옆에 이 계곡이 있어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이런 계곡 있는 거 아셨어요? 예. 여기에서 북한군 140여 명이 사살당했습니다. 이 계곡에 막 140여 구의 북한군 시신이 쫙 널브러져 있었어요. 제가 한번 직접 가서 가이드도 하고 그랬습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합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산입니다. 이 안산 하나 차지하려고 그렇게 많은 혈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제가 4월에 가서 찍은 거예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올라간 겁니다. 등산객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야, 2020년 들어와서 날씨 제일 좋은 날씨다, 오늘. 그래서 다 보이잖아요. 서울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산이었구나. 제가 알게 된 거죠. 마포도로 전투라고 아세요? 공덕 오골입니다. 공덕역에서 애옥에까지 300~400m 그 기간, 그 간격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데 북한군 250명을 사살해요, 여기서. 250명. 그래서 서울 수복,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 우리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 우리 6.25에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남한의 이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자행된 바로 양민학살의 역사. 예, 그 내용을 좀 책에다가 좀 강조해서 제가 실었습니다. 70년 전에 바로 전라도 영광군의 염산면입니다. 당시에 면이 10개야. 그 중에 가장 바다 끝에 보잘것없는 바로 면이 염산면입니다. 기독교 복음화율도 전체 10개 면 중에서 제일 저조한, 그래 아주 황무지 같은 곳인데 여러분들 그 염산면이 지금은 복음화율이 1등이에요. 30%가 넘는 기독교인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요, 이러한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염산면은 그냥 다른 지역하고 똑같지가 않은 아주 특별한 바로 장소였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의 악령이 지배하는 흑암의 땅이었어요. 70년 전에 염산면은 바로 좌익 세력들과 그리고 빨치산들이 우글우글대는 곳이 바로 염산면이었습니다. 남로당의 우두머리였던 김삼룡의 고향이 염산면이에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남로당원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극렬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곳에 교회가 있었으니 바로 염산교회입니다. 예, 염산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김방호 목사님이에요. 이분은요 6.25 발발 3개월 전에 부임을 하셨어요. 사실 이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1년 동안 공석이었던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앞서 있었던 원창권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동네 좌익들 빨치산들이 살해 위협을 합니다. 이 마을을 안 떠나면 죽여버릴 거야. 근데 나는 목숨 걸고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교인이 빨치산들에게 납치돼서 살해당했어요. 원창건 목사님이 눈물을 머금고 사임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나 때문에 교인들이 피해보는 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했어요. 1년 동안 공석이었던 이곳에 김방호 목사님이 오신 게 1950년 3월이에요. 두 가지를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철저한 신앙 양육을 했어요. 천국 신앙,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 또 하나가 뭘까요? 사상 양육을 했어요. 사상 교육. 철저한 반공주의 교육을 했어요. 특이하게도 6.25 직전에 우리나라 3천만 국민들 중에 공산주의가 어떤 사상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방호 목사님은 그만큼 깨어 있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1950년 7월 23일에 영광군 전체가 공산군들에게 점령되면서부터 이듬해인 2월 20일까지 7개월 동안 공산 치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젓갈 담는 항아리에다가 성경책, 찬송가 집어넣고 몰래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 지하교회 생활이 이제 들어간 거죠. 자, 이 교회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된 결정적인 바로 사건은
1950년 9월 29일 바로 영광읍에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북진하는 국군과 유엔군이 여기를 방문한다고 합니다라는 소식을 듣는 바로 그때부터예요. 태극기를 제작하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유엔군 국군 환영대회를 하는데 누가 이 행사를 주관했을까요? 염산교회예요. 염산교회 청년부가 태극기를 만들고 현수막도 제작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영광읍에서 바로 설도항의 염산교회까지 16km예요. 16km를 걸어서 만세 부르면서 행진하는 장면이에요. 문제는 9월 29일 국군과 유엔군이 왔지만 이들은 하루만 잠깐 있고 다 올라가. 그럼 누가 남아요? 이 동네에? 어떤 동네라고 그랬죠? 좌익과 빨산들이 득실득실대는 공산주의 악령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근데 저도 가보니까 계곡 사이에 길이 쫙 있어요. 16km가. 양쪽 산에서 다 본 거예요. 당시에 염산면에는 살인 구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구인위원회. 남들을 죽이는 일을 결정하는 9명의 위원회. 여러분 인민군은 두 종류인 거 아시죠? 전투부대가 있고 점령부대예요. 전투부대는 말 그대로 전투만 해. 점령부대는 인민위원회를 곳곳에다가 행정질서를 새롭게 자유민주주의 다 이걸 무너뜨리고 공산화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바로 살인 구인위원회가 있었어요. 누가 이 행사를 주관했는가? 염산교회입니다. 다 죽여.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10월 7일 날 좌익들이 여기다가 불을 질렀어요. 여러분 공산군이 한 게 아닙니다. 동네 이웃 주민들 중에 공산주의자들 그들이 바로 이 만행을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살의 역사는 바로 남한의 곳곳에 있었던 이 좌익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불이 나니까 기삼도라는 청년이 들어갔다가 집기라도 하나 건지려고 들어갔다 나오다가 발각이 됐어. 좌익들에게. 교회 앞마당에서 저렇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예요. 김방호 목사님도 8명의 가족, 둘째 아들 김익 전도사 빼고 다 살해당했습니다. 허상 장로님이라고 한식골이라는 저 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스테반처럼 돌을 전부 다 그냥 던져가지고 학살을 하는데 죽기 직전에 불렀던 노래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리고 애국가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77명 순교했는데 11명은 죽창과 몽둥이 나머지 66명은 생수장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제가 책에다 실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상훈 대표 같이 갔어요. 고생 많이 해서 나랑 따라다니면서 몸이 등치가 있으니까 하나 가지고 안 된다. 2개, 3개 목에다 달아라 그래서 순교에 한번 체험을 해보라고 그런 모습이 여기 아주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네요. 노병재 집사님 이분은 바로 국군 유엔군 환영 집회 때 모든 경비를 후원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좌익들에게는 제거 대상이었죠. 9명의 일가족들을 노끈을 묶어서 전부 다 물에 빠뜨려 죽이는데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부르신 거예요. 차를 몰고 한 5km 떨어져 있는 야월교회 65명 전원이 순교했는데 한간에 이분들의 교회 이렇게 본당 안에다가 공산군들이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65명 중에 55명은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생매장당하셨어요. 큰 북제라는 우리 당시를 기억하는 당시 9살이었던 최종환 장로님 모시고 현장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3군데거든요. 이분들이 순교하신 장소가. 55명은 여기서 그리고 5명은 만들이라는 곳에서 여기에서 돌아가셨어요. 여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바닷가로 5분 교회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생수장을 해서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당시에 손상기 은퇴 집사님 이런 학살의 장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신 분입니다. 제가 가슴이 뭉클했던 장면은 바로 이 장소예요. 65명의 교회 성도 중에 조양현 영수, 한국교회 초기에 영수라는 직분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평신도 직분을 영수라고 합니다. 마을 유지예요. 존경받는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공산군들이 얼마나 날강도처럼 어떻게 했냐면 바닷가로 끌고 와서 생수장 시켰고 모든 재산을 몰수했어요.
인민위원회 사령부로 씁니다. 그리고 옆에 창고에다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65명의 야월교회 성도들을 가둬놓고 3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한 명씩 빼내서 살해한 거예요. 한나라 한시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염산교회도 3개월에 걸쳐서. 이게 무슨 얘기냐? 도망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 다 피하지 않고 순교의 잔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최종환 장로님 증언은 뭐냐면 아까 이 최종환 장로님 9살의 나이에 집이 북쪽 방향에 조금 멀리 있어요. 잠을 자면은 이 65명의 이 성도들이 창고 안에서 뭘 했을까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컸대요. 그리고 어떤 때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막 들려. 그 어린 나이에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분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텐데. 근데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 3개월 동안 순교하기까지 순차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에서 그 적지 않은 기간 동안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성지순례차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 집을 방문한 분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꼭 가보십시오. 여기는 백수면이에요. 차 끌고 한 40분 정도 소요되는, 조금 북쪽으로 가면. 이거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좌익 선생이 이 학교 자기 제자 3학년짜리를 끌고 가서 칼로 살해했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대절산이에요. 백종옥 씨라는 그 가장이 있는데 사촌 이하의 26명을 이 대절산으로 끌고 가서 중턱에다가 생매장해서 죽였어요. 반대편은 대전리 마을이라고 있어요. 장맹용 씨 그 가족 6촌 이하 300명을 전부 다 살해했어요. 장맹용 씨만 빼고.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자, 그래서 저는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책 5분만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 저자의 지필 목적. 6.25 전쟁은 북한 공산군과 남한내 좌익에 의한 민족 대학살극이었다. 공산주의의 실체가 얼마나 악마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6.25 전쟁이다. 북한의 3대 세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인 저 사악한 집단이 하루속히 붕괴되어서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김일성 집단의 악마적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6.25 전쟁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 책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6.25 전쟁의 역사를 통해 공산주의의 실체를 바로 알고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아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멘. 거의 이제 마무리 이제 되겠습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6.25가 가져다준 뜻밖의 선물 뭐요? 한미상호 방위조약. 다 사진은 그대로 다 실어드렸습니다. 역사적인 한미상호 방위조약 가조인식 장면입니다. 당시에 미국의 신문에 실린 이승만 풍자 만화예요. 뭐 하는 장면이에요? 왼쪽에 이 사람은 체격도 왜소한데 알고 봤더니 미국입니다. 세계 패권국 초강대국 미국은 뒷전에서 아무것도 못해. 있는지도 몰라. 존재감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승만, 이 사람도 이승만, 이 사람도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불고 혼자 다 해. 이게 바로 미국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승만의 바로 인상이었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약소국가를 상대로 미국이 힘을 저렇게 못 쓰나. 저 사람 앞에만 가면 작아 보이질 않나.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응? 이승만을 위협하려고 보낸 로버트슨, 덜레스 전부 다 꼼짝 못하고 전부 다 나중에는 다 손들고 한미상호 방위조약. 혹자가 말하듯이 새우와 고래가 맺은 조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상 이런 조약이 없거든요. 미국도 손해보는 장사 안 하는 나라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맺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외교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던 업적 중에 가장 손꼽을 만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었으니까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마지막에 이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분이 미국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일 동안을 머물러요. 이게 미국의 첫 발을 내딛는 바로 장면입니다. 내딛을 때부터 보통 의례적으로 그냥 외교적인 수사로 그냥 감사하고
좀 띄우는 말을 할 텐데 이분은 내려오자마자 트랙을 내려와서 다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워싱턴의 겁쟁이들 때문에 북진 통일해서 다 끝내야 되는데 그냥 통일도 못하고 정전협정 됐다고 그냥 마치 싸우러 온 싸움꾼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보통 뭐 3, 4분 하고 끝나는데 그것도 15분, 20분 동안 서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도 이제 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압권은 이겁니다. 미국 의회를 가셔서 미국을 막 비판하고 사실은 막 삿대질하고 사실은 미국한테 깽판을 놓는 거거든요. 속칭 좀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근데요, 33번의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미국을 욕하면서 33번의 박수를 받은 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연설의 핵심 뭐냐? 이게 19일 동안 이분이 왜 미국을 갔는지를 말해주는 핵심이에요. 세계 공산주의 붕괴 전략 한 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간 없다. 미국은 미적미적대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 행동해라. 어디서부터? 극동에서부터. 극동은 차이나, 중공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보병사당 필요 없어.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자산, 해상력만을 동원해도 미국 저 중국의 해상력을 봉쇄해서 그냥 경제 폭망으로 끌고 가면은 저 모택동 공산주의는 알아서 무너질 테고 연쇄 반응으로 소련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결과적으로서 김일성 독재 악마 공산주의 체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테니 미국이 늦지 말고 빨리 일어서서 행동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가셨는데 성공했을까요? 성공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러한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위해서 세계 공산화, 이 공산주의자들을 붕괴하기 위한 이 위대한 반공연설과 전략을 한 수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국 가신 이승만 대통령의 그 꿈과 소망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애매하게 제가 결론을 그렇게 맺었어요. 강렬한 인상을 더 주기 위해서. 그 바톤은 누가 이제 이어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대한 연설. 어쩜 이 시대에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마지막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이게 바로 트루만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다소곳이 두 손을 이렇게 마치 포개고 있는 모습. 이 대통령은 뭐예요? 혼자서. 야, 진짜 누가 초강대국의 지도자입니까? 이때 했던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길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참으로 반갑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사절을 방문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귀하가 미군을 파병해 우리를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우리 국민의 사기를 북돋아줬고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싸워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이를 고마워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들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담을 한 후에 밖으로 나온 이승만 대통령 집 앞에 모인 군중들에게 두 번째 연설을 하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세계를 자기들의 통치하에 놓기 위해 밤낮없이 작업, 준동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을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심지어 어디에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들과 투쟁해야 합니다. 대단하시죠? 이어서 이 대통령은 트루만에게 뼈있는 작별 인사를 건넨 거예요. 나는 1950년 비 오는 날 깜깜한 새벽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침략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기도했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싸우지 않고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빠이빠이. 그리고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싸워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망한다. 망하는 것입니다. 1949년에 봉일천 초등학교 제가 직접 찍었어요. 국기 배례 거부 사건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나라를 살린 사례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해방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국기에 대한 배례 그러면 90도 각도로 절을 했어요. 근데 이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신앙 양육을 잘 받았는지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난 못합니다. 국가에 대한 존경의 마음만 표시하면 되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렸어. 42명 퇴학당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한국기독교연합회가 움직입니다. 국기배례 반대 서명운동이 일어나요. 신문에 나왔던 그 당시의 기사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대통령 역시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래, 애들이 맞다. 국기에 대한 의식을 이제 국기에 대한 배례가 아니라 주목내, 고개만 쳐다보고, 국가는 존경의 대상이지 숭배 대상은 아니지. 그래서 국기의 배례를 주목내로 변경한 1950년 4월 25일 이 위대한 결정을 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또 한 번 제가 최근에 만났던 국기 배례를 국기 주목내로 바꾼 또 하나의 영웅, 대구에 계시는 유인상 목사님, 양목 국민학교 당시 13살이었어요. 이분도 신앙 양육을 잘 받으셨어. 자기 친구랑 같이 국기 배례 거부하다가 둘 다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양목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을 지도했던 분이 박종상 목사님. 그래서 경북노회에다가 이걸 얘기해서 청원서를 이 대통령한테 갖다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봉일천 또 여기 양목 이런 데서 이렇게 아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기 배례를 국기 주목내로 바꾸게 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애들도요, 싸우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린이 쥐젓싸움이 오늘 시작하죠? 아이들이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물며 우리 어른들은, 그죠? 당연히 해야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죠? 우리 3, 4분 정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집필 목적 그대로 이 책을 통해서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국민들을 깨우고 북한의 저 김일성 3대 체제의 악마적인 실체를,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의 이 사악한 실체를 깨닫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국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을 또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에스더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행하셨던 이 숱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땅에 묻혀져 있는 수많은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 행하신 위대한 역사들이 하나님 증거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의 아버지 하나님, 이 책을 통하여서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대로 이 책을 읽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리고 있는 신공사상과 용공주의의 비늘들이 벗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공산주의에 대하여 잘못된 저희들의 아버지 안일무사주의에 빠진 공산주의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평화라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민족이라 이름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비판 없이 수용하고 용공주의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 국민들,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워서 물리치는 영적 전쟁의 전사들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의 주역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종의 부족한 책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급과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일을 정말로 섬기는 에스더 기도운동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아버지여 섬기고 하나님 홍보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보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되시고 아버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70년 전에 극화 위기에서 나라를 건지신 하나님, 2020년 동안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또 나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위대한 역사들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종은 구레네 시몬처럼 원치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또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부족한 가운데서 또 책을 출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들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일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또한 땅에 묻혀져 있는 숨겨진 역사의 이 모든 진실들을 밝히고 알리고
그래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아비에게 물으며 어른들에게 물으면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게 이르리로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래야 아말렉을 계속해서 아버지 대대에 싸워서 반드시 이김과 승리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자유통일 복음통일로 가는 이 길목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오병이어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특강 감사드립니다. 그 특강 가운데 우리 수장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기념하고 또 그가 반추하면서 그렇게 또 아까 목에 돌을 걸고 나왔던 우리 한 형제님 계신데 아까 목사님 그래서 몸에 뚱뚱하니 몇 개는 더 걸어야 된다. 우리 성상훈 대표님, 우리 김조동 목사님 모시고 중요한 유적지를 함께 다니면서 역사의 그 모든 상황들을 살피고 함께 정말 그것들을 기념하고 기록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우리 동지이신데 나오셔서 이 책에 대한 서평을 간단하게 나눠주시겠습니다. 나올들의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책을 보실 때 성경에서 여호수아 그 항목을 같이 보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왜 제가 여호수아를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니까 갑자기 해가 서버리고 달이 서버리고 그러한 자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는 연전연승을 했는데 그 여호수아 밑에 있던 그 부하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또 불경한 죄를 지으니까 또 전투에서 패하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니까는 또 이기게 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6.25가 김일성이가 쳐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표면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우리 조선의 교회들의 한 10% 정도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거의 한 90% 이상은 신사참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전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김일성이라는 이 사탄을 들어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 불바다로 만들고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낙동강 방어 전선이 뚫리려고 하니까 또 기도를 하셨고 또 영천이 무너졌는데 공산군에 뺏겼는데 이 경남도청에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회개 기도를 하니까 또 영천을 회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장마철이고 태풍철이고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좋아지는 바람에 일본에서 B-29 폭격기가 떠가지고 폭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인천 상륙 작전 또한 하기 전에 보름 동안 초량에서 또 회개 기도가 보름 동안 밤낮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여호수아 코리아판 한국판 여호수아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진짜 꼭 보시면 좋겠고 이 하나님 안 믿는 청년들한테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또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야 이거 역사책이니까 이거 한번 꼭 보라고 선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요거는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청년들한테 선물로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